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헨리 다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10살에 정신병에 강제로 입원하게 됩니다. 지능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평생 이제 청소로 일하면서 정말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1973년 81세 나이로 홀로 이제 그렇게 운명하게 됐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집주인이 이제 방을 정리하다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5,000쪽이 넘는 소설을 썼고 자신이 직접 채색한 대형 일러스트 그림 3,000장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 전체가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헨리 다거의 이 그림이 알려지게 되면서 뉴욕 현대미술관, 워커 와트 센터, 시카고 현대미술관, 런던 하이웨 갤러리, 도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까지 이 사람 그림을 안 걸면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죄다 이 사람의 그림을 경매를 받아서 그 그림을 거기다 걸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그림은 약 80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 보이고 어쩌면 시대적 진흥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천재성, 즉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발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사도 그러할진데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이죠.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국가를 전복시킬 테러리스트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성,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 그분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살떨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처형관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4명의 병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사형시킵니다. 최종적으로 사형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종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 백부장이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역사, 우리가 2025년 이제 6월 1일 이 역사 날짜를 기록하는데 그 역사가 맞춰지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다 부활하게 돼서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에게 채찍질했던 자, 그들이 그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로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 이들은 애통하고 울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자신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검은 머리털로 짠 것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은 강한 바람에, 여러분 요즘 참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아주 강하게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복숭아가 그 달려있다가 그 바람에 못 이겨서 떨어집니다. 살구가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다가 그 바람을 못 이겨서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서
걷어치운 것처럼 되어버리고 산들도 섬들도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막 움직이게 되고, 자, 그러니까 그때 세계적인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자들이 매우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다 허겁지겁 놀라서 자신들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동굴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들과 바다를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산들아, 바다야, 제발 우리 위에 덮쳐서 우리를 죽여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우리 모습들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 말았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고 한탄한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한 여인이 쓸개 탄 포도주를 로마 군병에게 건너주었고, 로마 군병은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쓸개를 몰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 포도주 잔을 받아 입에 대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쓸개 탄 포도주는 한 여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십자가 처형은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뭐냐?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는 방법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신장 결석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이제 꾀병으로 알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병원에 내원하냐. 어? 응급실에 자꾸 갔더니 건장한 사람이 왜 자꾸 병원에 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갔습니다. 두 번째 갔습니다. 세 번째 갔습니다. 네 번째 갔는데, 그땐 정말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응급실에 있는 이 의사들이 다 돌팔이고, 이 간호사년들도 다 이게 돌팔이년들이어가지고, 그저 그냥 아스피린이나 주려고 그렇게 이제 맘먹고 있는데, 나는 참 아파가지고,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막 꺼지는데, 응? 그런데 그때요,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 수련이가 나를 딱 보더니, 응급실에 많이 오셨었네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 엑스레이 찍고 나온 다음에, 이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련이가 아니었어요. 전부 그 전문 의사들이 진찰을 본 거예요. 다 돌팔이들이구나.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소홀하게 되면 되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되니까 CT를 찍어보자 했더니, 크지도 않아요. 약간한 게 들어있는데, 하여튼지 간에,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약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마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제가, 그 의사가 약을 줘주면서 이 약에 너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진짜 아플 때만 이 약을 드세요.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아플 때 그 약을 딱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와, 먹고, 한 3분? 딱, 그때부터요. 와, 내 세상이에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때 우리 작은 놈이 하는 소리가, 아빠 얼굴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달라졌냐 할 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야,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의사가 하는 소리가 국가에서 지금 약을 엄격하게 처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약 처방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 마약성 그 투약 때문에 이제 막,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본문에는 이제 쓸개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담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고통을 덜어주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진정제입니다. 당시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술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부녀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제조한 특별한 음료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만든 마취성 음료였다는 겁니다. 주 1세기의 군의관이었던 디오스코리테스 페타나우스, 이름도 참 어렵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600종의 나무와 1000종류의 식물을 통해서 마취성 약, 그 다음에 몰약 속에 있는 마취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사실은 마취성이잖아요. 목동이 어느 날 이렇게 끌고 가서 먹는데 이 염소들이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식물을 따먹고는 밤새는 거예요. 밤새 막 떠드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니까 커피를 마셔서 커피 뜯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가 하고 그래서 그 목동에 의해서 그 알을 갖다가 이제 자기도 씹어보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냥 먹기 어려우니까 그걸 볶아서 먹으니까 오늘날의 커피가 됐다. 그런 것처럼 식물성의 또는 나무 알갱이 열매의 그런 독특한 특성, 그런 마취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골라보니까 약 600종, 그 다음에 1000종의 이제 그런 마약성 식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에 당도하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섞은 것을 줍니다. 근데 이게 당시 로마인들의 풍습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덜어줄 음료로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쓸개탄 포도주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천국 가는 음료는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라도 오직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음료를 먹었네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어. 그래도 죽었어. 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정답은 명료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걸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를 먹어야 된다. 세상의 불로초를 찾던 임금님이 있었는데 진시황이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 이제 몇감으로 갔는데 동네 형님이 돌뿌리에서 자라는 그 뿌리가 있어요. 이게 진시황이 가지고 갔던 불로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한반도 땅에서 불로초를 12가지를 이제 가져갔는데 그 중에 뭐 더덕도 있고 산삼도 있고 인삼도 있고 그다음에 도라지도 있고 막 쭉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라 그러는데 돌뿌리에서 그 뿌리를 이렇게 채취해서 그걸 다 이제 껍질을 까서 먹어봐.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진시황이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줄 알고 가져간 거예요. 그와 같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백날 천날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영생초는, 우리의 불로초는 예수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를 잘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비탕 먹을 때 갈비탕 딱 나오잖아요. 그 요즘 갈비탕은 또 갈비를 빼고 살코기만 준다는데 그러면 그 갈비탕의 묘미가 좀 떨어집니다. 어쨌거나 갈비탕은 뜯어 먹어야. 근데 여러분 살도 먹고 피도 먹고 예수를 잘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주님이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 인간 내면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명의 행악자도 같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잘 받아 마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맛을 보시고는 이내 그것을 거절하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 마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아까 마약 하나 먹고 3시간 동안 참 그 마약이 주는 그 효과 때문에 아주 행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마약 음료를 먹고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희죽희죽 웃어대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약 진통성 음료를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성분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는 예루살렘의 한 부인이 만들어서 사형수에게 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의 명령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명령 때문인데 성경을 오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인 잠언서 31장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게 된 자가 누구냐? 이걸 주석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약 성분이 들어가면 그 독주를 마시게 되면 몸과 마음의 진정이 일어나면서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자 유대인 간습에 따르면 슬퍼하는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주었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는 그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당당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의 자비로 심지어 경건한 여인의 헌신적인 수고로 만든 마치 음료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누구의 자비도 허용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져갈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예수님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왜?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 어린 양으로서 죽어. 물과 피를 쏟아야 그 물과 피로 온 인류를 살린다. 사실 예루살렘의 한 부인의 독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비를 가장한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도
행하여져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31장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방어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즉 술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술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 신구대학 다닐 때 그때 주인 아들이 아주 옛날에 그 한양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 한양 전문대학이 뭐로 유명한가 하면 그때 당시에 건축학으로 유명합니다. 건축학.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양 전문대가 한양 대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한양 전문대 건축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다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중소기업, 대기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도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어요. 자기는 장학금 받으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피지 못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성남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월급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택시를 갖다가 회사에 딱 놔두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술집에 갑니다. 그 월급 받은 거 있잖아요. 다 그날 3일 동안 술만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개가 됩니다. 나는요, 사람 몸에서도 이런 더러운 냄새가 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야, 그게요, 냄새가, 이걸 무슨 냄새를 할까? 시구창 냄새보다 더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 술이 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어머니도 인간 취급 안 하고요. 그 아버지도 인간 취급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도 인간 취급 안 하고, 그 부인이 그냥, 이런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산다 그러고, 이혼하고, 가서 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또 혹시라도 이 인간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제가 상대해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 냄새가 와, 그냥 토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그 냄새가. 그렇게 해서 한 열흘 고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정신이 돼요. 그럼 다시 택시기사가 전화를 해요. 그 택시기사 그 사장이 누구냐? 자기 친구예요. 나와라. 그러면 다시 또 택시를 몰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몰아. 그래도 또 월급이 나와요.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이야, 진짜, 응? 아니, 그렇게 택시 그 종사를 몇십 년을 했다는데, 집에 단 한 푼도 갖다 준 적이 없어. 여러분, 독주를 마시게 되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 잠언서 31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 술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술로 망하게 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락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윤석열이 왜 망했습니까? 왜 대통령 초기서부터 잡다한 잡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까? 쓸데없이 퇴근하고 강요들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 처먹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그 이튿날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해롱해롱되고, 그리고, 집무실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뭐랍니까? 야, 대통령 되더니 완전히 얼이 빠졌구나. 그 결국은 그런 이상한 결단 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놈의 술 때문에 뭐 이렇게 막걸리를 좋아하냐. 대통령, 위에 사람은 술 먹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정책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절대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도 정책을 내려도 될까 말까인데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그 대통령실 들어가고 그 누가 좋아합니까? 응? 왕이라고 집권자라고 술 마시는 것이 합당하게 된다면 특히 독주를 탐하는 것은요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게 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에서 나왔던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손자를 저주하잖아요. 술 처먹고 맹정신이 아니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이 마취성 음료를 마셨다면 십자가에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행설수설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목적,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경건을 가장한 이 여인이 만든 독주는 어쩌면 사단이 예수님 앞에 파놓은 마지막 울물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쓸개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남자나 여자나 한 가정이나 한 가족이나 한 집 하나 독초나 쑥이 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초나 쑥의 뿌리가 생겼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고 이것은 아주 못된 행실로 마음에나 영혼에나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불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를 혀로 음미하고 입안 천장에 그 쓸개를 집어넣고 쓸개를 혀로 돌려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혀 밑에 그 쓸개를 집어넣고 돌려가면서 그 쓴맛을 음미하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쓸개 포도로서 즉 독포도가 되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신다면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보다는 못지않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의 도구로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베푸는 것과 동일하다. 전도서 7장 2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 포도주를 직조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 이 예루살렘의 경건을 가장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민 이 쓸개 딴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잔을 들게 하는 결과, 결국 그 잔은 진노의 잔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은 그 손에 쓸개 탄 포도주를 들게 합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른 이 여인은 그 잔을 마시고 자신의 죄 유무가 드러나게 하는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맛보았어요. 아, 이건 내가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잔을 치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볼 땐 딱 한 번 이렇게 주어서 예수님이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여러 번 이 쓰겠다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거절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아주 친절한 여인으로부터 상냥한 미소와 친절을 받습니다. 이 남자는 혹해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해서 이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고요. 어느 날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아주 은큼한 장소로 갔어요. 은큼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카페도 그런 은큼한 구석이 있는데, 자, 그 구석에 갔더니 이 여자가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무슨 음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보는 앞에서 이걸 따줘요. 그리고 이 여인도 마시고 자기도 마셨습니다. 마시고 좀 이따 피곤해가지고 눈 떡 떴는데, 자기가 그 카페에 들어갔을 때는 한 3시, 오후 3시, 4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깼느냐? 그 이튿날 카페 주인이 와서 문 열고 깨운 거예요. 이 여자가 준 음료는 이제 그 수면제 음료였어요. 내가 이렇게 깊이 잠들었었나? 하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하죠? 뭐 해요? 핸드폰 열어보잖아. 핸드폰에요, 2,4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2,400만 원 이체됐습니다. 그 문자가 쭉쭉쭉쭉 와 있는 거. 5억 4천만 원 돈이 다 날아갔어. 뭐냐? 이 여자가 이 남자 그 지문으로 인식해가지고 은행에 계좌 있는 돈 싹 빼내간 겁니다. 예. 정신 차리라. 자, 예수님이 쓸개 탄 음료를 마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아직도 십자가 위에서 해야 할 사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역을 나눠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6월절 전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 예식이 끝난 그 직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7장 기도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대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것은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순수한 피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 마약 성분이 섞여 있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마리 어린 양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 사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새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이 주님의 사역에 예루살렘의 거룩을 가장한 사악한 여인의 쓸개탄 포도주, 그것을 주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약성 음료를 마시고 해롱해롱하는데 여러분 용서고 뭐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야유합니다.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가 정말 메시아라며. 응? 너가 그리스도라며. 야,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줘. 야, 그런 조롱 소리를 들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는 사명, 용서해 주는 일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사명이 용서해 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부부는, 그래서요,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인간이 더러운 인간은 못된 인간, 그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삼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일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새끼들 다 저주받아라.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늘의 천둥번개가 쳐서 다. 여러분, 어딘지는 모르는데, 소 2,800마리 졌었는데요. 2,800마리가 한 방에 죽어서 한 방에. 뭐냐? 거기 이제 소가 자기 등을 긁으라고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쇠야. 소가 이렇게 막 등을 비빕니다. 근데 그걸 곳곳에 만들어 거기 번개가 때린 거예요. 그 들녘에 있는 소 다 죽었어요. 와, 번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응? 주님이 해롱하면서 이 새끼들 말이야,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이 새끼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쳐 죽이지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당신의 나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입으리라. 그리고 자, 예수님은 지금 나이 33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있어. 육신의 어머니를 누가 봉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식, 그 다른 배달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 배달한 형제들은 책임감이 없어. 그리고 다 못 살아. 그지가처럼 못 살아. 근데 자기 제자들 가운데 정말 잘 사는 제자가 있어. 요한이에요. 여러분, 다 잘 살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의탁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네. 이제 네가 섬겨라. 모셔다가 섬겨라. 하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들여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다.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어서 참 좋았는데 이제 마약 오염국가가 됐습니다. 동해항에서 1.7톤이 발견됐어요. 마약이. 1.7톤. 부산항에서 또 어마어마한 700kg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전부 미국에서 알려준 겁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지금 마약 싣고 가니까 단속하라. 그런데 단속 안 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가는데 쓸개 탄 포도주가 몇 마리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